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요한 1서, 2서, 3서를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게 될 텐데요. 이 요한 1, 2, 3서 전체를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이 요한 1, 2, 3서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기 전에 전체 주제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요한 1, 2, 3서의 전체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제, 사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친교라고도 할 수 있고요. 영어로는 펠로십인데요. 이 교제에 대한 내용, 특별히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내용,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야기할 때, 함께 나눌 때의 주제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지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게 요한 1, 2, 3서의 주제이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올 2021년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잘 보낼 것인지에 대한 답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과의 사귐을, 친밀한 사귐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 2021년 새해를 잘 보낼 수 있는지 또 그렇지 못한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주제로 정했습니다. 이 요한 1, 2, 3서의 주제가 어떤 것인지를 좀 알고 말씀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리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난 후에 복음이 폭발적으로 그렇게 전파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폭발적으로 증거되는 그 이상, 그만큼이나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이단의 공격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 이단들의 그런 박해, 또 잘못된 복음을 왜곡하는 그런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왜곡되어진 상태로 전해지는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성도들을 또 교회에서 가르침을 줄 때에 이런 박해 가운데에 특별히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흔들리는 믿음을 제대로 지키면서 제대로 된 가르침을 가르치려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많은 가르침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성도들을 위한 그 가르침이 그 상황에 따른 가르침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특별히 편지를 통해서 흩어져 있는 그런 많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 박해와 또 이단들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이런 제대로 된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으로 편지도 쓰고 했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편지, 또 베드로의 편지,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의 편지, 또 그 외에 제자들의 편지를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결국 이런 배경에서 이 편지들이 쓰여졌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박해로부터 믿음을 잘 지키라는 그런 내용들요. 또 왜곡된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믿음을 잘 지키고 복음을 제대로 세워라, 신앙적인 가르침들을 제대로 세워라, 말씀을 제대로 세워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편지 안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들을 좀 이해하면서 이 요한 1, 2, 3서에는 어떤 주제가 담겨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친교와 관련되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친교와 관련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 주제를 담고 있다 하는 거죠. 이 사단들이요, 성도들을 박해할 때에 또 이단들을 통해 믿음을 공격할 때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박해하고 그냥 잘못된 가르침,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사단들이 하려고 하는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거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아예 성도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또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그 관계를 이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 또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관계를 깨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박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통해서 거짓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게 될 거고, 사단들이 그걸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박해하고 또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여러 가지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또 성도들을 많은 이단들이 유혹하는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지 못하도록, 제대로 맺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단의 공격의 목적을 잘 알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잘 분별하면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당시도,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요한이 요한 1, 2, 3서 편지를 통해서 이걸 하는 거죠. 어떤 거죠? 사단들의 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려고 하는 그 목적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성도들을 보호하고 제대로 이끌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고 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 목적으로 요한 1, 2, 3서를 썼다 하는 거죠. 이 주제를 잘 감안하면서 이 말씀을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눈다 하는 그런 이 방향성을 좀 잘 알고 말씀을 함께 나누어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만 저희가 함께 볼 텐데요. 이 요한일서 전체의 서론이 이 4절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일서를 왜 썼는지에 대한 저술 목적이 잘 나와 있는데요.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왜 썼는지 요한이 이야기하는데 4절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이 편지를 쓰는 거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이게 요한이 요한 1서를 쓴 목적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합니다. 여기에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요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편지를 쓰는 사람 또 받는 사람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로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게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편지를 쓰는 나도, 편지를 받는 너도, 또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독자들도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거죠. 이게 요한 1서의 저술 목적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말씀을 읽고 있다라고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저희에게도 특별히 올 새해를 좀 잘 보내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희에게 똑같은 의미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죠.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쁨이 충만하게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이 편지를 쓰면서 야, 우리 서로의 기쁨을 충만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하면서요, 어떻게 그러면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데요. 3절 말씀 보면 어떻게 이 요한이 우리 서로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는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으로. 예, 이겁니다. 우리가 서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거냐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파함으로 이렇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이 보고 들은 것, 그게 뭘까? 두 가지입니다. 그 보고 들은 것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생명의 말씀. 요한이 보고 들은 건 뭐냐면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요, 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걸 자기가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 하는 거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요한이 어떻게 보고 듣고 만졌을까요? 태초에 있었는데, 요한은 태초에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이 생명이 2절에 나옵니다. 나타난 바 되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그대로 있었으면 만질 수 없겠죠.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그러나 이 생명이, 태초부터 있던 이 생명이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전한다. 이걸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기쁨이 되면 좋겠는데,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그걸 위해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알려주면서 이걸 하고 싶은데, 그 내가 보고 들은 게 뭐냐면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 근데 그 생명의 말씀이 직접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서 내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요한 1서는요, 요한이 쓴 그 편지죠. 그 사도 바울이 그 신약에 있는 성경 중에 여러 권을 썼습니다. 13권으로 보통 보는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 다음으로 신약 성경을 많이 쓴 그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요한은 5개의 신약 성경을 썼습니다. 요한복음을 썼고요, 요한계시록을 썼고요, 요한 1, 2, 3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5권을 같이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이미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진 그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것과 연결하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나타난 바 되었다. 아버지와 함께 있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라는 말씀과 연결해 보면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보고 들은 바는 뭐냐면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서 직접 우리가 그와 함께 교제했고 그를 직접 만지기도 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너희에게 전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다시 한번 전함으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이 이 편지를 써서 우리가 서로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그 진리,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요, 보고 들은 것을 전파함으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는 의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우리가 함께 공유함으로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 교제하기 위함이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고 들은 것을 전해가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그 목적 중에 이유, 그 근거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귐을 하기 위함, 사귐을 통해서, 성도의 사귐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한다, 원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귐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다 하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함으로,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과 사귐으로 너희와 성도의 교제를 함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면, 요한 1, 2, 3서를 쓰면서 지금 이 요한 1, 2, 3서를 받는 성도들과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은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인데요, 그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눔으로,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요한 1, 2, 3서를 쭉 써내려 간다 하는 겁니다. 올 한 해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이 요한의 마음처럼 저도 동일한 마음이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기쁨이 충만한 것으로 1년 한 해 동안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신다고 오늘 메시지를 통해 저희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태초부터 있었던 그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와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그러므로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어 가면서 그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올해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들에 따라서 히히비비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좋은 일들이 많으면 기쁘고, 좋은 일들이 많지 않고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슬프고, 물론 그렇게 되겠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따라서 올 한 해가 기쁘고 즐겁고 또 슬프고 아프고 이렇게 판단되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또 그를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눔으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면서 2021년 한 해를 기쁨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저희가 잘 명심하면서 그렇게 2021년 새해를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특별히 2021년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2021년 새해를 보내면서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주어지는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2021년 새해를 보내는 동안 숱하게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충만한 기쁨의 근원들을 저희가 받아 누리면서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